문학, 역사, 철학, 예술,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문사철예 인문학, 인문학의 주인인 하나님. 오늘 이것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딱딱한 말씀이 될 겁니다. 장성한 자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국 교회에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의 우리에게도 꼭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 받으십시오. 이것이 주제지만 이 말씀도 알아야 우리가 폭넓게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구나 해서 이 말씀의 주제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선 세조 때의 격변기를 배경으로 한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송강호 씨는 관상의 대가입니다. 그가 맨 마지막에 읊조린 대사가 명대사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소.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요. 파도를 보지 말고 그 파도를 만든 뭘 봤어야 된다고요? 바람. 내가 갖고 있는 관상학은 파도는 보지만 바람을까지는 못 봤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터 드러커 돌아가신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그분이 여러 말을 하고 법칙들을 말했는데 잊혀지지 않는 게 뿌리의 법칙이에요. 세상은 뿌리가 강한 사람이 이긴대요. 1시간 강의를 위해 10시간 준비한 사람하고 100시간 준비한 사람은 다르죠. 그 뿌리가 100이 있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이기려면 뿌리를 볼 줄 알아야 된대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옵니다. 물이 오염이 돼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수도꼭지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대요. 뭐가 문제인가? 물이 오염이 돼 있으면 근원은 어디예요? 그 물에 흐르는 관 내지는 물의 근원지가 더 문제잖아요. 그 근원, 뿌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게 뿌리의 법칙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근원과 뿌리, 시작, 아르케를 묻는 학문이 있는데 그게 인문학입니다. 철학을 먼저 둬요. 철학이 제일 근본이라고 해서 철학, 문학, 역사, 현대에는 예술까지 말입니다. 지금도 이 인문학의 열풍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문학은 이제 뛰쳐나왔습니다. 거리로 뛰쳐나왔고 시장으로 들어갔고 안방까지 들어갔습니다. 요즘 나오는 광고에 광고학자가 분석을 했는데 95%가 뭐냐면 설명하지 않는 광고, 스토리를 말하는 광고, 다시 말해서 제품을 설명하지 않고 그 제품의 스토리를 입히는 감성 마케팅, 스토리텔링의 감성 마케팅 광고가 95%라고 합니다. 우리는 TV를 틀 때마다요, 인문학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가 광고가 아니라 인문학 쪽 광고예요. 거리를 걸을 때마다 간판은 전부 인문학적이에요. 각 문화센터마다 인문학 강좌가 넘쳐나고요. 지금도 CEO들 사이에서 모모 대학 인문학 강좌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예약이 끝난다 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점가 가보면 더합니다. 서점에서는 얼마나 많은 이러한 인문학에 관련된 책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인문학 여행도 나오고요. 인문학 패션도 나와. 인문학 광고뿐만 아니라 디지털 인문학, 별의별 게 전부 인문학을 붙여서 나오게 됩니다. 인문학이 도대체 뭡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철학 교수님이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아주 유명한 한국의 거의 현상학의 랭킹 1위 교수님이었습니다. 내가 평생에 받은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이 철학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대요. 철학 교수가 그러니까 진짜 연구하면 모르나 봐요. 인문학이 뭐냐? 학자들마다 다 다르고요. 또 이야기가 달라요. 인문과 인문학이 다르고 인문과 휴머니즘이 다르고 사실은 우리가 족적을 남기고 있는 인간 세계에서의 모든 문의들, 활동이 전부 인문이기도 해요. 뭔지 정말 괴롭습니다. 우리가 대개 인문학 그러면은요, 서양에서 시작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동양적 전통에서 주역에서 먼저 나옵니다. 주역에 보면 주역의 분괴의 단사편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관호 천문하여 이찰시변하고 관호 입문하여 이화성 천하라. 천문을 살펴서 변화를 관찰하고
인문을 살펴서 천하의 교화를 이룬다. 이때 천문, 인문, 인문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이때 문이라는 말은 글자가 아니라 문의를 뜻해요. 문의. 그래서 문신이라는 말 아세요? 그때 문이 그럴 문자가 아니죠. 문신, 문이에요. 그리고 돌을 던지면 강물에 파문이 일죠. 그때 파문할 때 문이 뭐예요? 문이에요. 문이. 그 문. 세상은 천문과 인문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늘에 문의가 있대요. 하늘은 문의가 있어야 하늘이래. 그러니까 일월 성신도 산천초목도 전부 제각기 문의가 있대요. 그게 천문이에요. 그러면 인간도 문의가 있대요. 호랑이가 문의가 있어 호랑이잖아요. 인간도 문의가 있어 인간이에요. 그 문의가 없어지면 호랑이가 아니고 인간도 문의가 없어지면 인간이 아니래요. 그 문의가 뭐예요? 인간다운 도리를 뜻해요. 그래서 거기에 인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문학의 위기 그럴 때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이 인기가 없어진다. 그게 위기가 아니라 인간다운 문의가 없어지는 세상. 그래서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말입니다. 서양적 전통의 인문학은 생략하겠습니다. 원래 고대 그리스에 파이데이아, 건전한 교양 시민을 만들기 위한 파이데이아의 개념이 인문의 고대 개념이에요. 로마의 키케로에 가서 후마니타스라는 현대 인문학이 나오고 르네상스에 가가지고 이제 신과 대비되는 인간만 연구하는 스투디아 후마니타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인문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18세기부터 실질적으로 영국과 프랑스에서 문사철을 가르치고 또 자연과학이 분리되고 인문과학이 집중되고 또 지금에는 모든 학문이 융합되어가는 현대적 인문학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문학이 뭐냐? 한마디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느껴야 되는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이 근원에 대해 묻는 게 인문학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걸 진이라고 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선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기쁨, 아름다움을 느껴야 되는가? 그게 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행복인 진선, 미를 묻는 것이 인문학이에요. 이걸 지금도 묻고 있고 지금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과 인문학은 형제지간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거죠.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거예요. 신학은 올바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인간한테 전해줘야 돼요. 그런데 인간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학과 인문학은 사실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래서 옛날 초대 교부였던 저스틴 이레니우스 아우구스투스도 헬라 인문학자였고요. 종교 개혁자였던 루터와 존 칼빈도 법학자였습니다. 특히 그 존 칼빈이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할 때 굉장히 법학적인 용어를 쓰거든요. 그가 법학적인 지식이 없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신학과 인문학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와서 목사님들한테 굉장히 영감을 많이 주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하고 기독교 최고의 변론가인 C.S. 루이스. 둘 다 인문학자였습니다. 최고 인문학.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문학적 언어 사용, 인문학적 상상력의 대가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는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28,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고 그들의 서기관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 말하는 게 달라. 여러분 우리도 좀 내가 말하는 거 좀 다르길 원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이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권위가 있었어요. 역사가 일어나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말의 뿌리는 하늘로부터 왔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은 철저하게 땅의 언어, 인문학적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말은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자기의 전통으로부터 와요. 그리고 말도 땅의 언어, 민중의 언어를 쓰지 않고 뭐예요?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하는 별나라에 있을 것 같은 말들을 많이 썼어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어요, 말이. 그리고 언어는 철저하게 재밌는, 너무나 재밌어서 웃음의 대가처럼 비유의 대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비유 강의를 하잖아요. 비유의 대가 아주 쉽게 설명해요. 쏙쏙 들어오게 말해요. 이런 인문학적 상상력과 인문학적 언어 사용의 대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본질을 묻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느껴야 될 아름다움, 기쁨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이 인문학이라고 했습니다. 인문학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공감을 줍니다. 참 따뜻해요. 알래스카의 에스키모라는 말은 날것을 먹는 사람들 뜻으로 원래는 이누이트예요. 이 사람들의 징크스가 있어요. 날것 먹는 야만인이라는 질타를 당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런 고민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문명인은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문명인이라고 필요도 없는 냉장고를 다 사버린 거야. 에스키모한테 이누이트한테 냉장고 못 판다는 게 익숙해져 있는 현실이죠. 그걸 뚫을 수 있는 게 창의력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새롭게 창의력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서 읽어진다? 인문학을 공부하면 알아진다는 거예요. 책을 보잖아요. 인문학 책을. 그럼 책은 타인이에요. 타인의 상징이거든요. 나와 정말 다른 세계를 맛보는 거예요. 그 책 읽기를 통해서 타인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자의 견해를 조금 수용하고 일부 수용하고 많이 수용하고 수용을 안 하고 책을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의 싸움, 전투, 생각의 근육을 발달시키면서 창의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책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완전히 나를 다 쪼개버렸어요. 그러면 카프카가 말하듯이 책은 도끼가 되는 거예요. 니체가 말하듯이 망치가 되는 거예요. 날 쪼개요. 새롭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넓혀져요. 그리고 쪼개져요. 그러면서 새로운 걸 볼 수 있는 힘이 인문학을 통해서 길러집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인문학은 우리에게 뭘 줘요? 공감을 줘요. 그리고 따뜻한 공감 주고 창의력을 개발해줘요. 그런데도 이 인문학이 인기가 없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문학이 밥 먹여주냐? 그것 때문에 그래. 밥이라는 말이 무서운 단어거든, 그게. 그거는 생존 키워드 0이야, 0. 그렇죠? 그리고 어른이고 하늘이야. 박노해는 사장님이 하늘이다. 또 그러고 누구예요? 신영복 교수까지 밥이 하늘이다까지 표현하고 밥은 하늘이고 어른이에요, 어른. 밥을 못 먹여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 얘기하면은 CEO들이 야, 인문학이 밥 먹여주냐? 신선 노름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 이런 세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세계가 변했어요. 인문학이 밥 먹여준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누가 나타나서? 스티브 잡스예요, 거기서. 거기서 불을 지핀 게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예요. 그가 아이패드를 만들면서 던졌던 말이 있어요. 애플의 창의적인 IT 제품은 애플이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기술과 인문학이 결합됐습니다. 그럼 계속 말합니다. 내가 아이패드 같은 것을 개발하게 된 창조적인 원천은 리드 대학 시절의 고전 읽기 100권 프로그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고전에 대한 인문학에 대한 탐구가 이런 생각이 나오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막 열풍이 일어납니다.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 하버드대 출신 수재, 제2의 빌 게이츠,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혁명가, 최연소 최고 부자. 누구예요? 마크 주크버그예요. 이 친구가 진짜 젊더구만. 삼성을 능가하는 거 아시죠? 버는 게. 이 사람이 처음 시작한 게임이 자기가 어렸을 때 읽었던 인문학에서 나오는 헬라 신화예요. 그는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에게는 두 가지의 취미가 있는데 첫째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 라틴 고전을 원전으로 읽는 것이다. 얘는 원문을 읽어. 그래갖고 영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후로, 이런 말들 이후로 우리나라 CEO들 사이에 아주 열풍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모 대학에서 개최하는 인문학 강좌 미어 터져버립니다. 돈 벌기 위해서도 인문학이 필요하구나. 이게 이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순수 인문학자들은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내가 인문학에 빚졌다 할 때 그 인문학이 우리가 말하는 문학, 역사, 철학의 순수 인문학이냐?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돈 벌기 위한 정신의 집약체, 그거를 인문학이라고 뒤집어 씌운 게 아니냐? 인문학의 물신화가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비판도 되게 해요. 뭐 그냥 맞다고도 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순수 인문학이냐고 볼 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인문학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의적 사고가 나오고 인간의 근본 마음을 건드리는 것을 더 많이 알 수 있고
공감을 느끼게 하고 그런 것은 분명히 효과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말로 이런 게 있습니다. 집 나간 며느리가 무슨 냄새에 돌아온다고요? 전어. 전어 먹으면 맛있더라고만.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인문학이 집 나갔어요. 강단에서 집 나가갖고 거리로 나왔고 시장으로 들어갔고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인문학자들이 전어를 구워갖고 인문학가 돌아와라 그래도 안 돌아와. 이제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변형된 인문학이건 뭐건 우리 사이에 굉장히 펼쳐져 있어요. 돈만 잘 벌게 하는 게 아니라 노숙인들이 인문학을 배워가지고 삶의 세계를 찾았다는 간증들 들어보시죠? 광화문에서 사진 찍는 어느 노숙인이 있습니다. 사진 배워갖고요. 사람들 웃는 얼굴 찍어주고 외국인 관광객 찍어주면서요. 새로운 삶을 찾아요. 노숙인들이 어려운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인문학을 배워서 새로운 길을 찾는 길도 많아요. 특히 뭐냐면 인문학은 아까 뭐라 그랬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느껴야 되는 아름다움, 기쁨은 뭔가? 이거에 대해 묻는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본질에 대해 묻는 열린 마음들이 세계 사람들에게 넘쳐나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엄청난 기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한테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회예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진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인문학의 좋은 장점을 갖고 있어도 한계가 뚜렷합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어요. 잘한다는 거하고 좋아했다는 말은 조금 다르죠?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어떤 시인이 그렇더구만. 문학, 목매달아 죽어도 좋을 나무.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겠었어요. 정말 목매달아 죽어도 좋겠구나. 그렇게 좋아했고 문학을 전공하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인문학 책을 읽고 그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가한 것을 계속 편지로 보내왔고 이메일로 보내왔죠. 여러분 아시죠? 20년이 넘었습니다.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좋았고 이 인문학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중요해서 계속 해왔습니다. 이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해보고 저의 가슴에 남는 게 뭐냐면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인문학이 뭐냐? 그렇다면은 본질을 애타게 찾고 싶어하는 땅의 신음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신음이에요. 신음소리. 답을 못 찾았어요. 본질을 못 찾은 땅의 신음. 그것이 제가 인문학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결론입니다. 뭉크의 절규 시리즈를 보는 것 같아요. 진짜를 알고 싶어요. 본질을 알고 싶은데 그 본질을 팔수록 모르겠어요. 그래서 절규하고 있는 땅의 신음, 그것이 인문학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우리 속에 채울 수 없는 그리움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다. 이 세상의 수많은 욕구들을 내가 다 채워본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성경에 보면 누구죠? 성경에 보면 이거를 일부러 하나님이 다 채워주게 한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에요, 바로.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더라는 거야.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하늘의 존재로 내가 만들어진 것을 증명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의 이 말을 가리켜 신플라톤주의자이다. 이래갖고 또 논문도 되게 나와요. 어찌됐든 뭐냐면 나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빈자리, 파스칼이 말한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하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 칼빈이 말하는 신의식,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어떤 자리, 똑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걸 다 먹어치워도요, 이루어도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영원을 만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워줄 수밖에 없는 공간, 이게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목마른 존재로 만들어져요. 근데 인문학이 어디까지 가려는 줄 아십니까? 영혼까지 정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영혼이 산다고 또 얘기하고 인공지능도 만들어내고 무한 가짜 희망을 만들어내요. 무한 가짜 희망. 여러분, 가짜 희망은요, 부정보다 더 나쁜 겁니다. 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인문학이 무한 가짜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본질을 찾는 신음이지 본질을 찾지 못했습니다. 본질이 이거라고 제시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는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진정한 본질은 어디 있는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본문 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다시 말합니다. 인문학은 아까 쉽게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는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인 전도선교 구제를 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기쁨이란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이요,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즐거워하는 기쁨의 영성, 이게 우리가 느낄 미애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인문학이 그토록 어려운 질문,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게 왜 안 풀리냐면 인문학은요, 첫 번째 단추가 안 풀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성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존재는 행위에 앞서죠. 존재가 나와야 어떻게 사는가가 나와요. 그런데 인문학은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답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확신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선이 나오죠. 미가 뭐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좀 많이 갖춰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영성 중에 정말 중요한 게 기쁨의 영성이에요.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얼굴과 심령과 마음에 예수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오는 그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젊음을 기뻐해야 되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기뻐하세요. 내게 주신 아내와 남편을 기뻐하십시오. 내게 주신 자녀를 기뻐하십시오. 젊은 날뿐만이 아니라 중년도, 장년도, 노년도 다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하루하루를 느끼게 해주세요.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거든요. 그걸 늘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게 미예요, 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무늬대로 살아나간 걸 볼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데 본질을 알았어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알았어요. 근데 기쁨이 없어, 아름다움이 없어. 그거 어떡하면 좋을 거야? 하나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충만한 삶, 이 모든 것이 인문학이 추구하지 못했던, 이루지 못했던 것을 성경은, 신앙인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술, 철학은 아르케, 시초를 묻는 거거든요. 뭐가 시작이냐? 우리의 제일 시작하게 되는 시작이 뭐냐? 그 시작에서 다움, 그러면 인간 다움은 뭐냐? 이것까지 묻는 게 철학이에요. 시작이 뭐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고 섭리하고 끝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철학의 주인은 뭐예요? 하나님이셔요. 예술, 아까 얘기했죠. 인간만이 미를 느껴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예수 안 믿더라도 미에 대한 의식과 생각을 다 줬어요. 그 미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천지는 1월 성신은 산천초목은 네 멋 있는 무늬를 내라. 인간은 인간의 무늬를 내라 이랬단 말이에요. 각자가 내는 무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무늬를 다 바라고 있을 때 주님은 와야르키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아름다움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꽃은 국 끓여 먹을 수 없어요. 이 얘기했더니 또 누가 진달래는 부쳐 먹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꽃은 미의 상징이에요. 아니 어떻게 왜 시를 줬냐고 우리에게. 왜 노래를 줬냐고. 여러분 노래하고 시 어떻게 예술을 줬냐고요. 이거는 미예요. 아름다움이거든요. 인간한테만 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미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술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문사철예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방송을 할 때 극동방송에서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용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이렇게 나가요. 그죠? 너무 많이 해서 외워버렸어. 머리 나쁜 내가. 거기에 멘트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일부러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알고 여기에 답을 찾으려는 수많은 사람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의 시대에 돌아가면서부터 인간은 누군가, 로봇하고 차이점은 뭔가, 진정한 자아는 뭔가 더 본질에 대한 질문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누구한테 찾으려고 해요? 인문학에서 찾으려고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문학은 그런 고민은 하지만 답을 줄 수 없어요. 고민은 정말 해요. 인문학의 아름다움은 공감도 창의력도 있지만 진짜 아름다움은 본질에 대한 고민이에요. 끝없는 고민을 해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젓가락을 넣어봤더니 휘어 보이더라 이거야. 진짜 아르케 본질은 뭘까? 못 찾아요. 그에 대한 신음이 인문학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걸 수가 있습니까? 못 찾은 답에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걸 수가 있어요? 수술해 보셨습니까? 시술해 보셨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수술 전에 이렇게 천장 보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 병원은 거기 항상 말씀이 적혀 있어요. 저는 화장실에 정확한 위치에 말씀 적힌 건 많이 봤어도 거기에 적힌 거는 크리스찬 병원에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익숙한 말이잖아요. 수술 받기 전에 천정에 누워서 그거 한번 보세요.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확신이 들어요. 그때 어떤 시도 생각하지 않나요? 어떤 내가 외웠던 멋있는 구절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저 말씀이 맞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생명과 힘의 근원이 거기에 있어요. 인문학을 하면 할수록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에 힘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을 합니다. 보름달이 밝은 것은 배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문학은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더욱더 가르쳐줍니다. 끝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문학은 우리 기독교인이 정말 잘 활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의 복음의 접촉점으로 너무나 좋아요. 레너드 스윗이 지은 넛지 전도에 보면 한 사람이 복음을 접하고 영접하기까지는 최소 5번 이상의 터치가 있어야 된대요. 심하면 20번. 그 터치가 처음에 부드러워야 돼요. 너무 강하잖아요. 그럼 손사래부터 쳐요. 튕겨내버려요. 나는 핍박받는 게 아니라 전도를 잘못한 경우도 많아요. 지난번에 공개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방송에도 나왔죠. 거기에 한 시청자의 간증이 방송이 됐습니다. 그분이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정말 안 되더래요. 예수, 천당, 지옥 얘기만 하면은 잘못하면 맞을 지경이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이분이 기도 중에 자기가 인문학 하나님께 방송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남편이 이런 교양과 글을 좋아해서요. 그래서 그냥 방송을 듣게 했대요. 처음에 듣더니 내가 좋아하는 작품 나왔네. 무슨 작품 나왔네. 쭉 들어가더니 이 사람이 빨려든 거예요. 나중에 주님을 영접했어요. 교회 안수집사가 됐어요. 그 간증이 쫙 나와요. 그거 맞아요. 처음 접촉점으로 참 좋아요. 부드러운 접촉점. 그러니까 전도할 때요. 우리 인문학 하나님께 100회 만든 USB나 또 뭐나 나오게 되는 책이나 보잖아요. 그러면 상대편이 부담 없이 봐. 이게 내가 좋아했던 그리스인 조르바. 또 전쟁과 평화가 나왔네. 서부전선 이상이 없다가 나왔네.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가 나왔네. 아주 쉽게. 그러나 전문가들이 볼 수 없었던
또 신학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보는 새로운 관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에 대한. 그걸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다가 주위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문학은 복음의 접촉점으로 참 좋습니다. 지금 다시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본질에 대한 열린 마음이 형성됐어요. 복음 전도의 기회입니다.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너희들만의 이야기냐고, 말도 안 되는 것, 사회에 기여하는 게 뭐냐고, 별의별 얘기 다 많아요.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잘 활용하면은요, 복음 접촉점에 대중화에 너무나 좋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문학을 잘 활용할 경우입니다.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학문하는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사업가들이 해야 될 중요한 기독교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970년대에 프로복싱이 인기가 끌었습니다. 홍수환부터 시작해서 기네스북에 오른 7명의 챔피언을 보유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한꺼번에.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하고 많이 봤습니다. 저도 거의 해설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까요, 1차 방어 겨우 끝내고 2차 방어 때 전부 KO로 져. 한결같더라고. 그때 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상대편의 잽이에요, 잽. 이게 서 있는데 저기 멀리서부터 잽을 날리는데 1회전, 2회전, 3회전, 4회전, 6회전까지 그거 맞네. 그랬더니 그냥 다리 풀려서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하고 계속 분석하는 거예요. 잽만 안 맞으면 된다, 일단. 잽을 피해라. 근데 전부 잽 맞아서 죽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잽이 무서워요. 견제뿐만이 아니라 상대편 죽게 하는 거예요. 인문학을 잘 활용하잖아요. 잽의 역할을 합니다. 툭툭 던져줘요. 마음을 사서 열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결국 KO 펀치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을 인문학을 활용하면 복음의 접촉점으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 설교가 기독교 인문학 1년치 강의를 다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명이 이 본질에 대한 마음이 열렸을 때 우리가 얼마나 활용하고 이것을 주 앞에 던져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끝으로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여성 수영 선수로서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 선수입니다. 80년도 넘었죠. 1952년에 이 사람이 로스앤젤레스에서 가까운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해서 건넌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이 36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돼요. 아시아의 물개 아세요? 조련. 우리 통하는 나이야. 그죠? 조련 선수가 대한해역 건너서 일본까지 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거를 도전한다고 했을 때 방송가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36의 나이로 가능할까? 그래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16시간을 수영을 합니다. 수영하면서 미숫가루 먹고 수영하면서 이렇게 붕 그냥 힘 빼고 뛰기도 하고 16시간 자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수영을 해요. 그래서 몸이 차가워지면서 힘도 빠지기 시작합니다. 해변에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도저히 힘이 빠져서 갈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어 갖고 같이 따라오던 구조선에 이제 올라탑니다. 포기합니다. 너무 아쉬운 순간 500m였어요. 500m 남겨놓고 거기에 올라간 거예요. 기자들도 사람들도 너무 아쉬워서 왜 실패하고 포기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플레드릭 체드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피곤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개로 인해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적 지점을 알 수 있었다면 나는 분명히 도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의미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나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목적을 없애고요. 목표만 보여줘요. 목표는 뭐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뭘 차지해야 된다. 어딜 가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건 목표예요. 묻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느냐? 목표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의미.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이 본질과 의미를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즐거운 거예요. 눈에 바라보이는 게 모든 것이 즐거운 거고 고난이 닥쳐와도 내 본질, 사명에 비추어 보면 고난의 의미까지 발견하게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내게 주신 표대, 목적, 비전이에요. 인문학은 이걸 제시할 수가 없어요. 뚜렷하게 제시를 아무도 못해요. 성경은 정확하게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짜로서는 감동이 없습니다. 목사가 가짜로서 감동을 주려고 하고 사업가가 가짜 제품으로서 감동을 주려고 하고 가수가 연기인이 가짜로서 감동을 주려는 것은 다 합니다. 진짜가 감동을 받아요. 저 사람이 진짜 본질이 있느냐, 진짜 뿌리가 있느냐를 봐요. 이제는 그 시대가 됐어요. 사람 속일 수 없어요. 진짜 본질을 갖고 있는 나. 다시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고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인 전도선교 구제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느끼는 아름다움, 어떻게 느껴야 되냐고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사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 진선미, 본질을 이루는 거예요. 인문학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진선미를 아직도 찾아 헤매는데 우리는 그걸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내가 충만하게 살고 이 기쁨이 넘쳐나서 많은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복의 통로, 그것이 주께서 우리 종들에게 요구하시는 주의 거룩한 삶입니다. 이런 삶 사셔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